6대 야렛, 후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 야렛은 마할랄렐이 65세에 낳은 아들로 아담 이후 460년에 출생했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62세, 즉 아담 이후 1422년에 죽었습니다. 야렛은 아담과 470년을, 노아와는 366년을 지냈고 그의 나이 527세에 그의 아들 에녹의 승천을 목격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야렛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렛은 히브리어 야라드에서 유래되었으며 데리고 내려오다, 운반해 오다, 내려놓다는 뜻입니다. 이는 야렛의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운동이 소수의 무리만이 아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 주변으로 전달되고 또 그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된 흔적을 보여줍니다. 또한 야렛이라는 이름 속에는 구속사적으로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이 가까운 신앙의 터전 위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사는 땅으로 가까이 내려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망의 독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내려오시기를 고대했던 흔적은 야렛의 또 다른 뜻 후손이라는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망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 야렛은 윗 조상들보다도 더 장수한 인물이요, 원 역사에서는 두 번째로 장수한 인물입니다. 야렛은 962세를 살았는데 아담부터 시작하여 야렛까지 족장들 가운데에서 최장수 인물입니다. 아담의 수명보다 3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야렛의 손자 무두셀라는 962세까지 장수한 그의 할아버지 야렛보다 7년을 더 살아 최장수 인물로 꼽힙니다. 그것은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혜택이요, 이 땅에서 누린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야렛에 대하여 서철원 교수는 그의 창세기 설교에서 이것은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녀들을 바로 교육하여 그의 자손들에게 의가 있고 악이 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복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하신 장수의 축복을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야렛 이름의 어원을 반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의 사람들은 야렛의 뜻 가운데 내려가다 혹은 하강이라는 것 때문에 야렛이 타락하였다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렛은 아담 이후 경건한 셋의 후손 5대 가운데 최장수 인물이요, 원 역사에서는 무두셀라 다음으로 장수한 인물인 것을 볼 때 야렛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하하여 가장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야렛의 이름의 뜻처럼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시는 순간부터 짐승의 분뇨 냄새 가득한 말구유에 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으며 동복의 친동생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하셨고 배우지도 못한 자라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33년 생애 전체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기쁘게 영접하지 않고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서러움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로서 보내신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며 일하셨습니다. 오로지 보내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보내신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만 행동하셨습니다.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순종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얼마만큼 맺고 사는지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야렛의 믿음의 열매는 그의 아들 에녹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렛은 자기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항상 겸손하게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겸손은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에녹의 뜻은 봉헌, 바침으로써 아버지 야렛은 에녹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훗날 에녹은 아버지 야렛이 품었던 믿음의 소원대로 죽음을 뛰어넘어 승천함으로 경건한 신앙의 최고봉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에녹은 아버지 야렛의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또한 에녹의 이름 뜻만 보아도 아버지 야렛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헌신적이지 않은데 어찌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헌신하겠다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마치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듯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한 산에서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듯 야렛은 자기에게 허락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소원물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렛은 시대의 타락상을 바로 읽고 정의와 진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자기 자녀를 성별시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기꺼이 바쳤습니다. 야렛은 시대의 부패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가였으며 자기 후대의 자녀를 기쁨으로 하나님 전에 바쳐 그 시대와 국가를 위해 헌신된 공인으로 살도록 했던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였습니다. 7대 에녹, 받침, 봉헌된 자, 계시, 선생. 에녹은 야렛이 162세에 낳은 아들로 아담 이후 622년에 출생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 즉 아담 이후 987년의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 승천하였습니다. 에녹은 아담과 308년을 함께 했습니다. 노아는 에녹 승천 이후 69년에 출생하였으므로 에녹과 노아는 이 땅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담 이후 노아의 출생에서 1056년에서 에녹의 승천한 해가 986년임을 뺄 때 69년이므로 이 땅에서 서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에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히브리어로 하노크로서 이것은 봉헌하다의 명사형으로 가장 일반적인 뜻은 봉헌된 자, 받침입니다. 또한 감화시키다, 가르치다라는 뜻의 하나크에서 유래하여 선생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야렛은 아들을 낳고 그의 경건한 삶의 결실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겠다 하여 아들의 이름을 받침, 봉헌의 뜻을 가진 에녹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에녹은 그 이름 뜻에 비추어 볼 때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지금까지 족보에는 죽음이 당연한 듯 모두 죽었더라로 도장을 찍으면서 한 장 한 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죽었더라가 8회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5절, 8절, 11절, 14절, 17절, 20절, 27절, 31절. 그런데 죽음이 그의 생을 이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7대 손 에녹입니다. 그는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샛별같이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생 불사함으로 경건한 삶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죽음을 뛰어넘은 신비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행한 행적은 단 한 번 기록되고 있는데 당시 팽배했던 경건치 않은 일과 주께 거스르했던 모든 경건치 않은 말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그의 아버지 야렛의 기대대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예언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생애로 살았던 것입니다. 첫째, 에녹은 인류에게 중대한 구속사적 교훈을 가르쳐준 선생이었습니다. 에녹은 받침 이외에도 신임자, 시작,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에녹이 담당했던 사명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자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영생한다는 진리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전 인류의 선생입니다. 에녹이 인류에게 가르쳐준 중대한 교훈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변화 승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죽은 다음에 그를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데려가심으로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카흐로서 그 뜻은 이 세상과는 다른 장소, 곧 하나님의 나라로 산채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상에서 생존하던 에녹을 죽음을 거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어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에녹 외에 생존한 상태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승천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라카흐라는 단어가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던 기사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카흐는
실로 인간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의 장벽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신령한 몸으로 승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동행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트 할레크는 걷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할라크의 죄기 동사로서 자기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예속시켜서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뜻을 두고 볼 때 동행은 함께 가는 것은 물론이며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 철저히 한 걸음씩 옮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동행은 몸만 다를 뿐 한 사람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300년간 일편단심 변함없이 걸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만 따라 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죽지 않고 살아 승천의 영광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손을 잡고 늘 함께하여 온전히 동행할 때 능히 죽음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묻기 이전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동행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할라크가 신명기 30장 16절에서는 생명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동행 속에는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성경은 하나님과의 화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죄의 극복과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영생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셋째, 에녹은 아담과 308년을 함께 살았으며 아담이 930세에 죽고 난 후 57년 후에 승천하였습니다. 이 계산은 아담 이후 에녹이 승천한 해가 987년이요 아담이 죽은 해가 930년이므로 987년에서 937년을 빼면 57년입니다. 에녹의 승천은 아담 타락 이후 잊혀져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곧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하는 영생의 빛, 불멸의 빛을 환하게 밝혀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에녹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서 신음하며 영생의 소식에 목말라 하던 당시 의로운 백성들에게 넘치는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장본인으로서 모든 후손들에게 복락의 세계였던 에덴 동산의 실제와 인류의 수건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죄 짓기 전과 죄 지은 후의 상황도 자세히 증거했을 것입니다. 아담의 신앙적 소원은 마침내 에녹을 통해 그대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에녹만이 죽지 않고 살아 승천함으로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에녹이 아담과 308년을 지내면서
아담이 전수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아담의 후손 가운데 에녹 한 사람만이 그것을 온전히 쫓아갔습니다. 그 결과 에녹은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마침내 더 이상 세상에 둘 필요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에녹도 예외 없이 불과 57년 전에 죽었던 아담을 따라 죽어야 함이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에녹을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는 영생의 세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에녹은 불경건이 극에 달한 시대에 경건한 삶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넷째, 에녹의 행적과 변화 승천에 대한 확실한 증인은 7명입니다. 에녹이 살아서 하늘로 옮겨진 때는 그 시점에서 57년 전에 죽은 아담과 66년 후 태어나게 될 노아를 제외한 나머지 족장들이 다 살아 있을 때였습니다. 7명의 족장들은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두셀라, 라멕입니다. 에녹이 승천할 때 셋은 857세, 에노스는 752세, 게난은 662세, 마할랄렐은 592세,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527세,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300세, 라멕은 113세였습니다. 그들은 에녹이 담대하게 경건치 않은 세상을 향해 심판을 외치며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리면서도 흠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을 지키는 모습, 마지막에 변화 승천하는 모습까지 빠짐없이 목격하였습니다. 이들은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영생하는 에덴의 세계가 실제했던 역사요, 죽지 않고 사는 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섯째,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은 홍수 심판의 표적이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임할 홍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의미가 그가 죽을 때 심판이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향수하였는데 이는 홍수가 일어났던 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무두셀라가 라멕을 얻었을 때가 187세, 라멕이 노아를 얻었을 때가 182세, 그리고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내렸으니 187세 플러스 182세 플러스 600세는 969세입니다. 그러므로 무두셀라의 출생은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곧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여섯째, 에녹은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시에 누렸을 영생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바른 형상이었습니다. 동행으로 말미암은 영생, 그것은 바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한 비결, 곧 동행은 그 뜻만 보아도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셨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아담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먹고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미 명령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하와의 요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만하게도 자기가 결정하여 선악과를 함께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린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그의 처소성을 묻기에 이른 것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승천 전에 죽은 자는 아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930세로 죽은 이후 노아까지 10대 족장 중에 이 땅에서 두 번째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고 승천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녹의 승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인류 시조 아담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후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을 에녹을 통해서 곧바로 공개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온전히 회복하면 죽음까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에녹의 승천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 오직 믿음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으로부터 약 2200년 후에 엘리야 선지자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왔습니다. 에녹은 아담과 아브라함의 중앙에서 예언하였고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중앙에서 예언했습니다. 7번째, 에녹은 구속사적으로 다음 3가지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승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인간 구원의 보증이 되심을 예표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 놓여 있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귀한 진리를 예표합니다. 마지막 재림 때 환난과 폐역이 극에 달하는 세상에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한 예표입니다. 매튜 헨리는 에녹의 변화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어 영생에 대한 최고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는 에녹이 아담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로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사망의 세력을 능히 이기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